예, 오늘은 조금 더 세세하게 유다 자손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 성읍들, 도시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120개의 주요 도시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 참으로 넓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 에돔 경계에 근접해 있는 남방, 남쪽이죠. 그리고 애굽 시내와 지중해 쪽으로 뻗어 있는 평지 동쪽 지역이고요. 또 산악지대 그리고 광야지대 등으로 이제 네 군데를 구분을 해서 각 그 지역별로 또 몇 도시 몇 도시 하면서 120개의 주요 성읍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들을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서 한 성읍 또 그 성읍에 붙은 또 다른 촌락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들 중에서 쭉 나열하면서 이 마지막 절에 다 정복한 듯 하지만 이제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도시가 여부스족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참 중요한 도시죠. 다윗성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지금의 또 수도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이스라엘 그 나라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땅을 그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정복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요. 몇몇 그 기록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공격했고 또 어느 정도 정복했다라는 그런 어, 기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몇 번의 전투가 있었고 또 몇 번의 승리도 있었지만 그곳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어쩌면 정복 전쟁이 계속되어지면서 조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여호수아 10장에서도요. 그 예루살렘 왕을 죽이는 그런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은 죽였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게 되고요. 어,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이 부분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력한 1장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읍을 불태웠다 이런 기록은 있지만 그때에도 그런 부분적인 점령이었을 뿐 온전한 점령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은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것을 다윗 성으로 삼아서 이제 완전한 정복은 다윗 때에 돼서야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때도 못했고요. 그리고 사사의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 때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여부수 족속에 대한 왜 그랬을까? 왜 나태해졌을까? 왜 이 지역은 여러 번 시도가 있는 듯 하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고 어느 정도 승리를 맛본 듯 하지만 결국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없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연약한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떨쳐낸 듯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또 그곳에 그런 쾌락이나 또 아니면 그 유혹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병으로 치면 우리가 고질병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수업도 들어보고요. 여러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런 민간요법도 해보고 저런 민간요법도 해보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졌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떨쳐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분들이 욱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참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또 욱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또 이제는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뱄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일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또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욕심의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 삶의 욕심, 내가 꼭 이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하는데라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질병의 또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달고 사는 거지, 뭐 그냥 계속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살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예 노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넘어질 때 예전같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뭐 화가 나지도 않고 마치 당연히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요. 또 아무런 도전이나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거 참 고질병인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병인지도, 이것이 죄인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못 않으시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모습, 죄의 모습, 내가 포기한 줄 알았지만, 내가 한 60% 포기했지만 아직도 40% 잡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이 있진 않은지, 내가 90%까지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10%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그렇더라고요. 왕도 죽여봤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아주 큰 승리입니다. 하지만 왕도 죽였지만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정말 큰 헌신과 큰 결단을 통해서 내가 95까지도 드리고 97까지도 드렸는데 이 나머지 3%, 5%, 2% 때문에 그 부족한 그 작은 하나가 다시 그 죄로 빠지게 하고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다시 그 욕심에 넘어가게 하는 우리 인생의 여부스는,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은, 자, 그런데요, 다윗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요, 그것을 다윗성으로 바뀌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부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 왕이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곳을 다윗의 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통치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로 삼고 승리의 자리로 삼고 그곳에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가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그 찌꺼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다윗의 성. 다윗성은요,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진 것이 다윗성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다 주셨고 이곳에 다윗의 성을 지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자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셔서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다윗이 다윗성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그곳이 여러분의 승리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냐면 완벽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게 없으면 이게 완전히 내가 뭐 죄도 아니고 근데 꼭 그거를 단초로 해서 넘어가고 더 악함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드라마일 수 있고요. 유튜브일 수 있고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아니면 나만의 그런 혼자 있는 시간, 아니면 내 꿈과 내 그런 비전을 쫓아가는, 그래도 한 인생 사는데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꿈은 가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아주 작은,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도 욕먹지 않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하나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여부스,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할 때 영어식 표현이 fix your eyes on Jesus입니다. fix라는 단어가 고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양다리 걸치듯이 아니면 모든 것을 바라보듯이 주님도 보지만 세상도 바라보고 있고 주님 일도 하지만 또 세상 일도 하고 이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이젠 예수님의 대언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동급으로 여기고요. 물론 뭐 퍼센테이지는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마치 세상도 그와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보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시는, 그래서 여부스를 남겨놓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올무나 덫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고 놓지 않고 있는 여부스는 없는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목숨,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의 믿음이오니 하나님,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1%라도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고 있는
우리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우리 인생에 남은 여부스를, 예루살렘을 하나님 정복케 하셔서 그곳에 다윗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열매와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바로 서야 아버지 이제 죽음 속에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나라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